오늘 10월 23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그 앞에 두시고서 매달리시는 그 모습의 본문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은 우리 인생 걸음걸이 가운데서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어느 누가 그 죽음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3번이나 아버지여 하실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항상 잘 죽기 위해서 또 항상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이렇게 조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십자가, 우리가 꼭 짊어져야 될 삶의 이런 문제를 두고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믿음으로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확고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주님, 주께 대한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체험적으로 받은 그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 우리가 그것들을 늘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을 대처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걸 확신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덜 이렇게 더 강화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가 또 믿음이 금이 가지 않도록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과 이런 역경 속에서 이것이 더 커져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오늘 이 영상 예배 올리기 전에 그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 찬양을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웃음이 파도라면 이렇게 눈물은 쓰나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 다이애나 비를 아주 사랑했다고 그래요. 다이애나 비가 그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국 국민들이 많이 울었답니다. 국민들이 많이 슬퍼해서
그 해에 그 이렇게 백성들의 우울증이 많이 치료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많이 울면 우리의 눈물이 우리 그 속사람의 우리의 내면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화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감동적인 드라마나 감동적인 어떤 독서를 통해서 읽음이나 이럴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 이렇게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쓴뿌리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가 나무의 성장 과정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쓴뿌리와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통곡할 수 있는 거, 이 은혜 큰 복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이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주여 내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내게 부어달라 그랬죠. 주 앞에 성령이야 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탄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또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시간, 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동생 가정에서 또 형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도 이렇게인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그 어려움을 들으면서 내가 밀리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 매달려서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즉각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연락 왔던 영혼들, 또 전화 왔던 영혼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서 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방언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한나가 분인나가 아기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 앞에 심하게 통곡하면서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겟세마네를 통과하려면, 나의 삶의 죽음의 언저리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면 이 기도의 밀실을 탈환함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체험적인 것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그 탄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탄식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눈물과 간구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전 유다인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내 시녀로 3일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또 우리 삶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됨을 이렇게 크게 하시게 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꼭 통곡과 눈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소원을 십자가 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니 그랬습니다.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주었다. 그걸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 자기 십자가. 그게 십자가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록펠러 재단,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니까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록펠러 재단에 글귀가 뭐냐면 Blessing is a mission입니다. Blessing is a mission. 축복이 사명이다 하는 거지요. 록펠러가 48살 때 비스켓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세계 가장 부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병이 들어서 그가 화해가 났는데 록펠러가 죽었다는 화해까지 들 만큼 세계 가장 큰 부자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글귀가 이렇게 병원 한귀퉁이에 붙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 반 동안에 이렇게 록펠러에게 큰 감동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문으로 나오는 과정에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 환우들을 본 겁니다.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하고 이제 그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그때 록펠러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록펠러 재단,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시아와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 그 국가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그곳에 투자를 해서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대학과 도서관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를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50도 못 살고 죽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록펠러가 그렇게 자기 인생의 구조를 복음과 주를 위해서 인생을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쪼이면 어떤 한 구석이 이렇게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인생을 올인한 거지요. 그 자기 인생을 이제 그쪽으로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악독했던 록펠러,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의 죽음 앞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과 병원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뉴욕 시민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 전체 그 상수도 비용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blessing is a mission, 축복이 사명이라는 거지요. 우리 삶의 사명,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아비로서, 또한 직장과 교회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필요를 구하고 주께 돕는 자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내 삶의 방향이지요. 내 삶의 초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올인하는 것, 올인. 전폭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소원을 올렸다. 소원을. 그래서 비전이지요. 십자가지요. 사명이지요.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경건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와 경건함을 인해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참 어렵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의 악기 소리를 낼 때 그것을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했습니다. 경외함의 본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어떤 영역 때문에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약화시킨가요? 우리 그것을 우리 회개하십시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달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유언했지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삶에 다시 한번 결단, 경외함을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경건, 주님께서 시편 4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무장하는 것, 경건이지요. 그러시면서 그 경건한 자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또 주님께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다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동영상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께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사 주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